새해가 되었다는 걸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는 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달력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중요한 것은 새 일을 또 새해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사막에 핀 꽃으로 불리는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그야말로 돌과 모래와 완전히 황무지로 광야의 그런 모습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 돌, 자갈밭이던 이 한가운데 어느 날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강이 터져버리니까 그 황량한 사막이 동산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기 때문에 사막이 광야가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황무지라도 장미꽃이 피는, 광야를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의 광야,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를 그런 비즈니스의 어려운 상황의 광야길,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광야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안개 전국과 같은 지금의 이 광야길에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한 해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슨 일이 새 일이냐, 어떤 것이 새 역사냐라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새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거는 지워지고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지만 과거 청산에서 과거가 청산이 됩니까? 여러분, 어느 청년이, 어느 처녀가 둘이 그렇고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는데 둘이 만나서 새롭게 삶이 시작될 때에 지나간 과거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새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붙들고 살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억 상실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해본 사람이야.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일어서야죠.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고 과거의 성공에 묶여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 하늘 문, 우리 모두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새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저 화면에 띄워지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따라가야지 내가 막 앞장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일은 과거를 치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일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 새 일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좋아지.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놀라운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서 광야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뭐만 달라진 겁니까? 길이 나고 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5년 전에, 이제 6년 전에, 6주년이 됐으니까 6년 전에 신광과 두레가 하나로 결혼했을 때에 저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앙골, 우리 앙골에 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앙골 앞으로 길이 통합되었을 때 생긴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를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참, 길이 생기는 거는 뭐 우리가 금방 어떻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길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임마누엘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 교회 한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서 그냥 안수할 때 벌떡 일어나고, 제가 가서 막 기도할 때 빨리 퇴원하고 이러면 좋은데, 기도하면 어제 퇴원할 걸 며칠 더 걸리고 이러면은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나 아픈 교우들이 전화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나가지고 막 더 할 텐데, 병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막 실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시련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가는 과정 중에, 견디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볼 때 은혜가 더 커진다는 말씀이죠. 죄송하지만 아픈 거 금방 낫는다고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때때로 아픔이 오래 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는 질병을 좀 더 오래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오래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광야는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는 무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무대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자, 시편 107편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메마른 땅에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목회도 만만치 않지만은 이민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20년을 이민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민 목회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우리는 존경해 줘야 돼요. 왜? 한국에 다 좀 독특한 분들이 다 이민 갔었거든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이민 잘 안 갑니다.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뭔가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미국 가거든요. 해외로 나갔어요. 자, 그런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줘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목사님 내일 이사합니다, 아시죠? 새벽부터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사해 주셨으면은 몇 주는 그래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사하고 한 달 채 2주도 안 지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도 말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민 목회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디 하소연도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장에 지나갈 때마다 대한항공, 태극기가 그려진 대한항공이 뜨고 내릴 때마다 그 고향을, 한국을 그리워하며 막 쫓아가면서 저 비행기를 좀 더 보려고
그렇게 해서 향수를 달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더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척 공감이 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번개같이 스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길을 내리라. 여전히 목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는 다시 일어났고, 그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강을 내고 길을 내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더 어려워질 겁니다. IMF이라 무슨 F라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 아침에 동터오는 깊음의 흑암이 깊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로 아침 7시 전후에 도착합니다. 어떤 데는 7시 10분 전에, 아니면 7시 30분 안쪽으로 오는데, 우리 종탑 뒤로 보통 다리 높이 올라가면 요만큼 되는데 종탑 뒤에 이만한 달이 떠 있더라고요. 요만한 달인데 어떻게 또 오늘따라 이렇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내가 번개같이 올라왔다가 다시 번개같이 차를 몰고 내려가서 사진 한 장 딱 찍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따만한 달이 쫙 떠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이 달이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막했던 이 신광두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오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일은 상황 변화보다 믿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길은, 새 일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사야 43장은 사실은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6년 신광두레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한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새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일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연초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산다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꼭 나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5시 10분 전까지 교회 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세일, 선포되어지는 일들, 섬김과 나눔의 세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의 세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시편 126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를 위하여 이 공동체에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7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셨고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일을 보는 사람의 3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가 아무리 뭐해도 과거를 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광야의 삶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함께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과거는 지워지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새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순종과 은혜와 기쁨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 한 해 신광두레 교회를 통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보고 함께 걷고 또 함께 증가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